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매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성령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백전백승이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힘들고 고되고 지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준엄한 경고이며 동시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죠.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이 교묘한 속삭임에 우리는 쉽게 빠져버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속삭임이냐면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조금쯤 죄를 지은다 해서 괜찮겠지. 주일 한번 빠져도 뭐 별거 없던데 괜찮겠지. 라는 신앙에 자꾸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 강구히 하나님 앞에 강구해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유혹을 줘요. 너 열심히 했잖아. 너 열심히 하고 있어. 그 정도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자꾸만 퇴색시켜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는 한 시간이 뭡니까?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게 너무나도 설레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너무나도 갈급해서 그 자리를 우리는 늘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는 늘 마음속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함에 빠지고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 이 정도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직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이 자꾸만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조그만한 죄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꾸만 신앙의 합리화가 찾아오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모두가 다
사단의 종으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탐욕, 시기, 분노, 또한 음란, 온갖 악을 행하며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러한 제약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주일날 11시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 예배자가 되라는 말이 집에서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그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들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종이 되면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말 한마디로도 한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이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의의 종이요 성령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한참 걸어가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든 마음이 찾아올 때가 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를 돌아보면 그런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성령의 능력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성령을 갈급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적 방법들을 강구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로또 하나 당첨되면 내가 교육관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참 못난 생각인데 그만큼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들이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세상의 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세상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려고 할까요? 그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바울 사도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시는 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감사함의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완전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죠. 영과 육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이 생기인데 이 생기는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예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일날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대요. 생기를 잃어버린 신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준 그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생기가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이 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생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따뜻한 손길 하나 줬을 뿐인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생기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면서도 그 생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죠. 특히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그리고 어땠습니까? 베드로의 발길은 어디로 향했어요?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옛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생기를 잃어버리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발길과 우리의 손길이 모두가 옛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다시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그 마음속에 생기를 되찾고 나서 바울의 말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했더니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생기를 회복했더니 그가 가는 발걸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발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기를 되찾았던 베드로의 말과 행동과 손길과 발길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살아 있습니까? 이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다 생기가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생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 내 안에 생기가 온전히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위해 줄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속사람인 생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먼저 만나야 돼요. 베드로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머뭇거려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성령 체험은 아직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했나? 라고 내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체험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담에색에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그걸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게 이게 성령 체험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성령 세례를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120문 성도들에게
성령이 세례로 임했다라는 것. 따라서 성령 체험, 다른 말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령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 같지가 않는데요? 내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할까? 그 이유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뭘 받으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성령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 체험했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제약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을 수 있을까?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떻게 해요? 이어지기를 원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먹는 거 나도 먹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나도 함께 하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이 영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심지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내가 목숨을 내어 걸 만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아니요. 온전한 사랑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요 다른 성도님들을 자꾸만 섬겨주고 싶어요. 자꾸만 도와주고 싶어요. 교회가 언제 행복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할 때,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을 내가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교회 와서 혼자 앉아서 예배 딱 드리고 혼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은 누구를 좀 도와줄까? 내가 오늘은 뭘 좀 섬겨볼까? 라는 자꾸만 내 발길이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찾아가요. 사랑하면. 근데 그 사람이요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 가는 곳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이 먹는 거 먹기 싫어요. 교회가 언제 분열되고 언제 가장 깨어지냐면 서로 미움과 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서로가 사랑이 깨지면 서로가 서로를 자꾸만 어때요? 공격합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방법은 너무나도 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가정 또한 행복해지려면 서로가 사랑하십시오. 부부끼리도 서로가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인간적인 로맨스 사랑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십시오. 그게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도 너는 무조건 배워야 돼. 너는 자녀이니까.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 또한 사랑해 보십시오.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사랑할까? 그런 사랑으로 가정이 하나로 된다면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어나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자꾸만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야.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신앙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을 향해 아이들을 내어맡기 시작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그 주변에 가장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시간만 나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아내를 만났던 장소가 교회입니다. 늘 교회를 가서 만나요. 왜냐하면 교회 찬양단 선배였으니까. 시간만 나면 교회를 갑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향해 가는 내 마음이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면요. 내 발걸음이 언제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 있다라는. 따라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과 만나면 자꾸 어디를 가게 될까요? 당연히 믿음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우리는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누군가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밖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회 안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오늘 본당에도 성가대라는 기관이 앉아 있고 또 여신도회, 남신도회 또 각 목장 수많은 기관들이 있죠. 그 기관들이 가장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답이 뭐라고요? 사랑하십시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하지 못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수십 년간 보고 있는데 나 뜨겁게 목사님 또 뭘 이렇게 시키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다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성가대 보세요. 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이상인 주사님 가장 행복해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얼굴에 행복이 넘쳐요. 우리 교회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그래 한 주간 내가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직장과 모든 지경터 위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여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 참 좋은 시간이었다. 참 마음의 힐링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 모두가 사랑하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